높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같은 자리 다른 선택, 같은 자리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은 유다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또 급박한 위기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모두 정념하고 이제 남은 수도 이 예루살렘마저 대군을 거느리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경은 이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서 있는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성경은 왜 굳이 예루살렘 성 앞이라고만 하지 않고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그러한 지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장소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그 구속사적 의미를 지닌 자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바로 아하스의 왕의 시절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왕과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 그렇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셨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적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분명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인간적인 그 방법과 셈법과 잔꾀를 꿀려서 아수르를 돈으로 매수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군대가 똑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대적 랍사게가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를 흔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놀랍게도 아버지 아하스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도 과거 아하스처럼 위기의 순간에 세상과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그러한 실패의 길에 갈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승리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나 부모의 배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인 아하스였고 그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가장 패역한 므낫세였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세대 사이에 피어난 그 꽃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위기와 삶의 시련 속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쏟아내는 그 교묘한 언어들을 함께 보십시오. 랍사게는 단순히 무력으로 공격하기 전에 먼저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랍사게가 지적한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은밀히 의지하려 했던 애굽은 실제로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부러진 갈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기병대가 너무나 허술해서 아수르가 말 2,000마리를 공짜로 이렇게 내어준다 한들 그것을 타고 싸울 훈련된 군사조차 없는 정말 무력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고 흔드는 패턴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만으로 우리를 흔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약점, 초라한 우리의 생활 환경, 통장의 잔고, 또 연약한 육신의 질병, 또 한계에 다다른 우리 직장과 사업의 현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막막한 미래를 아주 돋보기로 비추듯이 크게 확대해서 우리의 눈앞에 딱 가져다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네 현실을 봐봐. 네 실력으로, 네 배경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겠냐.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고 갑자기 문제가 풀려? 돈이 생겨? 여러분, 이러한 거짓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 능력이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명확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무능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숫자를 세고 군사력을 계산하며 눈에 보이는 자원을 가지고 승패를 논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인생은 내 힘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세법이 다 끝나고 내 힘과 수단이 모두 한계에 도달한 바로 그 자리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초라한 능력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선의 전환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세상이 제시하는 가짜 평안과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타협안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유다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애타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니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과 우리가 통하는 아람 방언으로 조용히 외교 협상을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공포에 빠질까 봐 사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랍사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도리어 보란듯이 성벽을 향해 더욱 크고 당당한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어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채워놓고 랍사게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가장 치명적이고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예,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성 안에 갇혀 굶어 죽지 말고 내게 무릎 꿇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당장 먹을 포도와 무화과를 주고 마실 우물물을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당장 성 안에 갇혀 기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동일한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주일도 양보해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신방 중에 어느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큰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한 번만 정말 세상 방식대로 눈 감고 타협하면 당장 큰 이익이 생기고 일이 쉽게 풀리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포도 열매와 무화과처럼 달콤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당장은 손해보고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은 뒤처지는 것 같고 미련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더 귀한 길로 그분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세상이 약속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을 본토에서 뿌리째 뽑아 저 멀리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 영원한 노예와 포로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해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아늑함이라는 그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관계를 끊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가려는 가증한 덫입니다. 타협해서 얻은 포도 열매는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광야의 거친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생명의 자리임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선택은 세상과의 대립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입니다. 랍사게가 온갖 모욕과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가스라이팅을 쏟아넣었을 때 성벽 위에 있던 유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유다 백성들은 대적의 거센 조롱 앞에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잠잠히 묵묵히 그냥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절 대답하지 말라라고 지혜롭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흔들고 조롱할 때 내 혈기와 감정으로 맞서 싸우거나 사람의 말로 변명하려는 것은 그냥 대적의 페이스에 휘말려드는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싸움하고 혈기를 부린다고 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그 억울함과 모욕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신하들은 옷을 찢으며 슬퍼했고 그 길로 곧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사야 37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의 비난과 오해 앞에서 함께 맞장구치며 소리 지르며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침묵의 스위치를 누릅시다. 그리고 오직 하늘을 향해 기도의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우면 내 혈기와 인간의 싸움이 되지만 내가 입을 닫고 성전에 올라와 기도의 제단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과거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섰던 윗못 수도 곁 곧 위기와 시험의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크게 소리치며 현실의 한계를 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당장의 편안함을 줄 테니 세상과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거 불신앙으로부터 무너졌던 아하스의 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걸었던 그 순종과 기도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초라한 자원을 바라보며 초라한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가짜 평안에 속아 믿음의 성벽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입씨름하지 말고 묵묵히 잠잠히 기도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림으로써 오늘 하루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안의 연약함과 결핍을 들추며 불안을 조장하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눈앞의 작은 안락함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억울하고 힘든 문제 앞에서 사람과 입씨름하지 않고 잠잠히 성전 제단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